여러분 현대인들이 있어서 가장 여러분 불편한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예수 안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듣기를 꺼려하는 것이요. 많은 단어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죄예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왠지 좀 싫고 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좋은 이야기도 많은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 명절에 초대배를 드릴 때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정말 강신장입니다. 여러분 초대배나 어떤 여러분들이 가정예배에서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은혜가 있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축복을 제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 아니하고 그냥 은혜와 축복만을 이야기한다면 진정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감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축복에 대해서 진정으로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알아야 그 다음에 진행되는 그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누리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좀 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고 또 죄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또 그 여러분 특성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요 아마 감옥에 있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감옥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곳에 왔어. 본인도 인정해요. 또 다른 사람들도 너 죄 때문에 감옥에 갔어. 너 죄가 있어서 여기 온 거야. 그래서 본인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감옥 밖에 있는 사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은 당신 죄인입니다 하면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죄를 줬어? 전혀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더 문제가 사실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서 이제 교도소 사역을 하는 그 목사님들을 보면 감옥에서 설교를 할 때 그 죄수들 앞에서 설교할 때 아주 은혜롭다는 거예요. 왜냐면 당신 죄인입니까? 하면 나 죄인입니다 하고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아주 이야기하고 수월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가 수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교도소 밖에 있는 저 여러분들은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싫은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상당히 거부스럽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더 감동이 적은 거예요. 축복을 이야기할 때 그 축복이 여러분 진정한 축복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인쇄치를 인사하는 어떠한 용어로 인사말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감격스러움이 더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여러분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확실히 누리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죄가 뭘까요? 여러분 죄라고 말하면 죄는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이 하말티아라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화살을 딱 쐈는데 그 제대로 관역을 이 화살이 딱 맞춰져야 되는데 가다가 틀어진 거예요. 이게 원어적인 뜻이 바로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으려 한 자리 오늘 우리에게 불러주셨어요. 근데 벗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벗어났어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부모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데 있다면 그건 죄예요. 성도가 성도로서의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벗어났다면 죄예요. 목사가 목사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데 있다면 그건 죄예요.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중자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데 있다면 그건 죄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이슬한 자리, 하나님 말씀의 자리, 하나님 말씀과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자리에 말씀 없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어떤 세상 논리로 세상 경험으로 산다면 그 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과 함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예요. 성경 그것을 정확히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 좀 뭐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좀 더 근원적 이야기를 할게요. 창세기 2장 7절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어떤 나무의 열매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는 선악과 하면 그 뭐 사과처럼 생긴 그 열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와닿는데요. 여러분 그 열매 선악과 우리 너무 그 선악과에 초점돼 있어요. 근데 이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이 열매를 먹는 것은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걸 한번 여러분 보자는 거예요. 즉 선악의 기준의 문제예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에요. 즉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하다 하면 그건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건 선하다 하면 그건 선한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도 생각해도 하나님 보시기가 악한 것은 그 악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선하다고 해도 하나님 그거 악한 거야 그러면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 기준인데 그것을 사람이 가졌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걸 내가 가져버린 거예요. 그 기준을 가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 싫으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뭐래 해도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다 해도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내가 내 중심으로 이건 선과 악을 구별한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이 사람 좋다 나쁘다 이야기해도 우리는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냐면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선하다고 받아들여요. 내가 볼 때는 악해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선해. 그러면 우리는 선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오늘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잘 살 수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선하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악한 거야 하면 우리는 악한 것을 받아들여요. 내가 볼 때는 이건 좋은 거야 라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악한 거야 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건 악한 거기 때문에 따르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따라가야 돼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사는 삶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나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는 지금 나는 죄인인가 의인인가 이거예요. 즉 내가 지금 죄인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내 삶에 있어서는 아직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저 역시도 그래요. 저한테 잘하는 사람은요. 좋아 보여요. 저한테 잘하는 사람.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잘해요. 그러면 이 사람 참 좋은 사람 같아요. 사람들이 주변 사람이 뭘 해도 저한테 잘하면 이 사람이 좋아 보여요.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이 다 좋다 이야기해도 저한테 잘못하면 이 사람이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좋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내게 아직도 있다니까요. 아무리 저한테 잘해도 또 잘 못해도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신가를 생각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게 잘하느냐 내게 잘못하느냐 너무 내가 여기에 치우치고 있다는 사실. 자 이런 모습은요 아직도 내가 죄에서 아직도 좀 더 멀어지지 않고 죄와 뭔가 가까워 있는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보다는 아직도 여전히 죄가 좀 가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죄 속에 빠진 건 아니지만 죄가 가까이 있는 거죠. 그런 내 속에 뭔가 이 흔적이 있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내가 감염됐다가 지금 이제는 경계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됐다면 아직도 여전히 그 자국이 있는 거예요. 뭔가 그 후유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가 문제가 해결받았어.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문제가 해결됐어요. 죄에서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런 후유증이 있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죄가 좀 야릇하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이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정확히 진단해요. 같이 읽습니다. 죄의 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지 않는다 하면 그 사람 죄인이에요. 오늘 우리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믿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는 안 믿어요. 그러면 죄예요. 그것이. 우리는 여전히 이 시간도 믿어야 되고 집에 가서도 믿어야 되고 아멘. 늘 믿는 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만약 이런 믿음이 집에 가다가 믿음이 여러분 손상됐어요. 믿음이 식어졌어요. 그건 죄예요. 그게 늘 변함이 없어요. 아멘. 이곳에서도 집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일터에서 어느 자리든 변함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그림에 보시면 물잔이 있어, 물컵이 있어요. 여러분 물컵은 물이 가득 찼다는 얘기죠. 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물을 마셔버렸어요. 그 옆에는 빈잔이에요. 물이 없어요. 여러분 물이 없다고 그 속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 속에는 공기가 있다. 제가 아예 다 써놨기 때문에 뭐 물어보기가 참 그런데요. 이 빈잔에는 그냥 빈잔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빈잔에는 공기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이것을 우리가 믿음과 연결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내 속에는 누가 있어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다른 걸 내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믿고 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교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뭘 믿든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다른 걸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누구로 채워야 돼요? 예수님을 채워야 돼요. 아멘. 지금 컵이 그 빈 컵이 공기를 지금 빼내려면 방법이 없어요. 물을 채우면 돼요. 아멘. 그럼 공기는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다른 것으로 여러분 채워졌다면, 나로 채워졌다면, 다른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 어떤 것으로 여러분 채워졌다면 그걸 빼내는 일은요 예수님을 채우는 거예요. 아멘. 오늘부터 예수님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가야 돼요. 주님으로 채워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죄를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아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 마음 자세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죄의 특성이 뭘까 좀 더 살펴봅니다. 여러분 죄의 특성은 첫 번째로 같이 따라합니다. 죄는 유혹에서 시작됩니다. 시작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유혹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주 죄에 대해서 오늘 유혹에 대해서 정확히 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보면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어떻다? 강교하니라. 자, 이런 뱀은 강교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세요. 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런 뱀이 강교했다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뱀이 강교함을 가지고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여자에게 접근해요. 여러분 이 뱀을 누가 사용했는지 보세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옛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옛뱀, 지금 이 뱀 속에 누가 역사해요?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도 합니다. 자, 그 속에 누가 역사해요? 뱀 속에 즉 사단, 마귀의 역사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뱀을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강교하게. 원래 사단은 뭐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마귀는 사단은 뭐 하는 자예요? 꿰는 자라는 거예요. 꿰는 자이기 때문에 꿰기 위해서 강교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그가 땅을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나. 지금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꿰다. 여러분, 꿰는 자, 꿰다는 말이 뭘까요? 꿰다. 여러분, 꿰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엑시스템이 또 뜻으로는 제정신을 타, 놀라다, 놀라움에 압도당하다. 여러분, 놀라움에 압도당하도록 위장하고 변장한다는 거. 그러니까 감격. 꿰기 위해서 아주 위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아무나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꿰니까, 즉 위장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유혹입니다. 유혹을요, 여러분, 처음부터 유혹이 강하게 오면요, 다 벗어납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도 많이 해요. 여러분, 개구리를 끓는 물에 넣으면요, 발떡 뛰어나옵니다. 뜨겁기 때문에. 근데 개구리를 아주 찬 물에 넣으면요, 그 속에서 막 수영을 해요. 해오르죠. 그러다 그 물을 가열시키잖아요. 그럼 개구리는 그 속에서 아주 익어 죽어요. 수영하다가 나오지 못하고. 유혹은 그런 어떤 특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은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해가요. 점진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유혹은 처음에 작게 오지만 갈수록 커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처음 유혹이 올 때 빨리 끊어버려야 돼요. 아, 이게 유혹이구나. 이게 욕심이구나. 그래서 빨리 결단하고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혹의 첫 번째 단계예요. 오늘 여러분, 유혹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유혹의 단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3단계로 나타나는데 유혹은 첫 번째 단계는요, 말씀으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도요, 마귀도 말씀으로 여러분 유혹을 합니다. 말씀으로 접근해서 예수님도 말씀으로 시험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접근해요. 지금 하와에게도 말씀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접근하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아주 자세히 말하고 있어요. 자, 1절의 말씀 보니까 그 하반절에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뱀이 여자에게 동산의 모든 여러분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 거죠. 여러분, 이 뱀이 여자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러니까 여자는 뭐라고 해요?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의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는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3절에 뭐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말씀을 추가시킨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추가시켜서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것을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또 여러분, 죽을까 하노라, 이 말씀을 약화시킨 거죠. 자, 하와가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더 덧붙이기도 하고 더 약화도 시킨 거예요. 자, 이것을 사단은 정확히 한 거예요. 뱀은 정확히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이 오늘 바르지 아니하면, 분명하지 서지 아니하면, 확신하지 않으면 이 마귀와 사단이 와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어떻게 알겠는가 툭 쳐버린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봄철에 저희도 어린 시절에 이제 나무를 하러 이제 산에 가면 여러분, 그 구루터기 같은, 즉 나무를 베고 나면 그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가 막 이제 이 벌레가 먹어가지고 썩게 되어지면 발로 툭 치면 그냥 넘어갑니다. 나무가 그게 쉬워요.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에 발로 툭 쳐가지고 나무를 이제 많이 해와요. 근데 어떤 나무는요, 발로 툭 치면 그게 생나무예요. 그냥 살아있는 나무예요. 그러면 발이 얼마나 아픈 거예요. 사단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툭툭 칩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툭툭 건드릴 때 여러분 말씀이 분명치 아니하면 이 사단의 유혹에 아주 딱 붙들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루 삼킬자를 따라 찬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삼킬자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가지고 접근할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에 서야 돼요. 하나님 오늘 2단계 말씀에서 보시면 분명히 말씀하시죠. 창세기 2장 17절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씨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의 두 번째 단계는요. 사단은 더 압박을 시킵니다. 강하게 압박해요. 그래서 말씀을 아주 정밀로 도전합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에 도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셔요? 반드시 죽는다. 근데 사단은 뭐래요? 뱀은 4절에 오늘 말씀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결코 죽지 않는 얘기는 뭐예요? 반드시 산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 반드시 죽는다. 사단은 반드시 산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유혹을 받은 이 하와는 이렇게 처음부터 뱀이 너 반드시 산다라고 하면요 그 선악과 안 먹었을 거예요. 근데 이미 유혹을 받아서 그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말씀이 분명치 않은 거예요. 추가도 시키고 약화도 시키고 자기 생각을 덧붙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접근하니까 이 하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회를 딱 뱀이 잡아서 뭐라고 해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산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주는 거예요. 거짓된 확신. 잘못된 확신을 주는 거예요. 자, 이런 확신을 가지니까 어때요? 결국은 따먹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사람의 특성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하와가 가지는 이 특성이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선악과를 볼 때 전에는 이 하와가 아담이 전에는 여러분 이런 나무로 보지 않았어요. 유혹에 빠지니까 더 이렇게 아주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하는 거예요. 또 아주 지혜롭게 할 탐스럽게도 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쉽게 우리가 알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을 때 맛있는 거 보면요 훨씬 먹고 싶습니다. 돈이 없어요. 돈이 많을 때는요 아무리 먹고 싶은 거 보여도 그 먹고 싶지가 않아요. 왜요? 언제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돈이 없을 때는요 그 먹고 싶은 것이 딱 보면 더 먹고 싶은 것이 충동이 옵니다. 이게 사람의 아주 특성이에요.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니까 그 말씀 안에서 별로 관심 없던 거예요.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근데 사단이 와서 유혹하면서 계속해서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니까 또 관심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사단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특성을 이용해서 공격합니다. 유혹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에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면 아담과 하와는 넘어지지 않았겠죠. 자, 여러분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요. 육신의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자, 이것이 여러분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즉 이것을 가지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이 올 때 어떻게 되겠어요? 철저히 이 유혹을 방어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방어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요. 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어떻게 해요? 새기고. 자, 여러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를 악물고 또 아무리 마음을 강하게 먹고 해도 여러분 이 사단의 유혹 앞에서는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지 아니하면 유혹에 넘어갑니다. 이걸 명심하시라. 아멘.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새길 때, 즉 새긴다는 것은 완전 조각하는 거예요. 바위에 조각돌을 가지고 그 실을 새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않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새기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심지어는 말씀을 암송하고 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멘. 계속 우리 입술에서 말씀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아담과 하와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엎드렸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겠죠. 말씀을 소홀히 하니까 결국은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따먹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혹으로부터 이기려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디모서 3장 14절에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게. 자, 디모서 3장 14절에는 배우고 확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잘 배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선포적인 말씀도 되고 또 가르침을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잘 오늘 우리는 배워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잘 배움이 있어야 돼요. 왜요? 확신하려고. 아멘. 여러분 확신한다는 것은요 이해가 뒤떨어져야 돼요. 이해가 따라지지 않으면 아 이건 이렇구나 라고 이해하지 않으면 확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죄에 대해서 이해하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죄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분명한 방어를 해야 돼요.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우리는 방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더 말씀에 대해 확신 갖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 죄에 대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죄는 뭐로부터 시작한다? 유혹으로부터 시작한다. 죄는 유혹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유혹을 어때요? 차단시켜요. 자, 두 번째는요. 같이 따라합니다. 죄는 죄책감을 가져옵니다. 죄책감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죄는요 죄책감을 가져와요. 그리고 죄를 범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죄책감이 들어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벗은 줄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이제는 부끄러움을 한 거예요. 벗은 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죠. 선과 악의 기준을 아담과 하와가 가져왔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선이구나. 이것이 악한 것이야. 아담과 하와가 알게 된 거죠. 오늘 이것이 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 기준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악한 일을 봐도 우리가 보는 악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악이라고 하지 아니하면 그건 우리가 악한 것이 아니에요. 이걸 유명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선하고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이건 악한 거야 하면 그건 악으로 생각이 돼요.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아멘. 아멘. 어떤 일을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오늘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잊지 말 것은 바로 죄를 짓는 순간 죄책감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잘 해결을 받아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이 공중공세 잡은 자, 이 사단의 배후에서 조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죄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죄와 늘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깨끗한 옷을 이제 입고 거리에 나가면 이 공기가 오염되어서 나도 모르게 어때요? 어느 순간에 이 옷이 더러워지도 모르지만 저녁에 보면 온갖 더러워서 옷이 빨개져야 돼요. 이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잘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가 와서 나도 모르게 이 죄책감이 나를 짓눌러요. 자, 이럴 때 이 죄책감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죄책감을 해결하려면 무화과 잎으로 엮고 치마를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벗은 줄 알기 때문에 부끄러워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노력합니다. 사람이 뭔가 해결책을 찾아요. 그것을 무화과나무로 이 옆을 엮어서 치마를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세상 문명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로봇가 있고 AI가 있고 이런 어떤 지금까지 온 이 세상 문명 발전을 보면 한결같이 사람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 문명이에요.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끼워서 가면 너무 힘드니까 자동차를 만든 거죠. 또 여러분 우리가 집이 없이 어떻게 삽니까? 불편하니까 집을 만든 거죠. 모든 것 하나하나 여러분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철저히 이런 죄책감을 인해서 그 부끄러움 때문에 뭐가 남을
만든 것처럼 하나하나 여러분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바벨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정면 도전되게 된 거죠. 세상 문명 발전이 오히려 하나님과 힘을 겨루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엄청난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책감이 진정으로 잘 해결돼야 한다. 이런 죄책감 때문에 오늘 우리는 두려움이 사로잡혀 살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 아무리 여러분이 이렇게 발전된 시대에 살지만 오늘 벤처기업을 이룬 그 CEO들 보면 여러분 아무리 디지털 문화에 여러분 첨단 과학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 회사를 오픈하고 회사를 시작할 때 여러분 고사를 지낸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물질명이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고사 지내는 그 무속 신앙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지금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제 이사를 할 때도 뭐 날을 정해서 이사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연초가 되면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점집이 아주 만 원이라고 합니다. 토종별로 뭐.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속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전의 습관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지금 유혹받아서 여전히 하는 일들 앞에서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유혹에서 확실하게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 때문에 숨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시면서 왜 좀 더 짓궂게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을 받은 사람은요 더 죄는 점진적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빨리 유혹에 대해서 알아차야 돼요. 욕심이 나는 욕심이 이런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는 자 사망을 낳는 거예요. 계속해서 발전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예요? 벗은 줄 알고 뭐가 입으로 치마를 막 엮었고 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어때요?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숨어 사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를 너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나의 입으로 그렇게 치마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해결하려면요 신명기 7장 21절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니라.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죄책감 해결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 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크고 두려운 하나님. 이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크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세상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나이 들면 여러분 한 해 한 해 나이 들 때마다 우리 어르신들은 하루하루 여러분 나이 드는 게 상당히 무섭죠. 지금도 힘이 이만큼 빠졌는데 더 나이 들어서 힘이 더 빠질 걸 생각하니까 너무 사실은 힘든 거예요. 또 불안하고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내딜 때마다 막 다리가 떨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 너무 그 인생이 힘들잖아요. 나이 먹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세상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삶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빨리 죽지도 않은 거죠.
그렇다고 사람의 힘으로 뭐 이 생명을 주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런 우리의 신앙삶, 우리의 인생삶, 이런 우리의 인생삶이 사실은 이제 앞으로 주어진 인생삶이 여러 어려움과 문제들이 계속 연속되었어요. 자, 이럴 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 분명히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리 여러분 노후가, 아무리 우리가 인생에 어떤 어려움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두려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인도하시고 다스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죄책감의 방어는 바른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분별하도록 하는 얘기는요, 분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분별했다면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면 그렇게 원하는 대로 이제 발을 딛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새기라면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떤 유혹이면 그걸 물리치는 거예요. 또 죄책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죄책감 올 때마다 두려워하지 아니고,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모든 죄로부터 오는 이 죄책감을 해결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분명한 반응체를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이 따라합니다. 죄는 관계 손상을 가져옵니다. 관계 손상, 관계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파괴된 이유가 어디냐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부부간의 대화가 소통이 안 됩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안 됩니까? 물론 뭐 시대가 달라졌고 언어 쓰는 용어가 달라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잊지 말 것은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의 불소통. 오늘도 여러분들이 뭐 정치인들이 많이 쓰잖아요. 뭐 소통하자 하고 뭐 이야기하자고 하고. 여러분 그 이야기가 왜 안 됩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그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간의 욕심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욕심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대화가 안 통하는 것은요, 서로 간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는 관계를 분리시키는 것이 잊지 마세요.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열매를 어떻게 먹었느냐 했더니 바로 이 여자가 내게 줬기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킵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조상 때문에, 내가 이 환경 때문에 이렇게 탓을 하는 거죠. 철저히 이런 문제 앞에 오늘 우리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이렇게 여러분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아담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하와를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바로 전에는 뭐라 얘기했어요? 창세기 2장 24절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했던 여자예요. 그랬던 이 여자가 바로 합녀가 된 인물로 인해서 바로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부관계 속에서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가정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역이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여러분 귀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을 귀역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 관계도 귀역이야 돼요. 부부 간에도 귀역이야 되고 또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귀역이야 돼요. 여러분들이 또 이웃 관계도 귀역이야 돼요. 요즘 아파트 문화나 사실 누가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옆에 사람을 좀 관심을 갖게 여러분 살아야 돼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갈 때도 서로 인사하면서 여러분 귀하게 여기려고 애를 써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 왜 기도가 막힙니까? 여러분 기도는 유창하게 잘해요.
아주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기도는 잘하지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뭡니까? 귀중히 여기지 않아서 소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소통이 안 되면 하나님과의 대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관계가 성동이 뭔가 틀어져 있어요. 그럼 기도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가 잘 안 되면 벌써 부부관계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기도가 막히지가 않게 해서 오늘 우리 귀하게 아멘. 귀중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서울 강역교회 전현사 목사님은 신앙생활의 척도는 부부의 신앙의 평균으로서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 이 척도를 점검하려면 어느 정도 여러분 그 신앙생활에 성숙했느냐를 점검하려면 부부의 신앙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신앙생활 잘해요. 150점이에요. 그랬더니 아내는 50점이라면 평균 점수 100점이에요. 200점 만점에 100점 반밖에 안 됐다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고 여자는 교회 다녀요. 신앙생활 잘해요. 그러면 둘이 합산점수예요. 그러면 여러분 몇 점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해도 내가 200점을 만점으로 산다 해도 10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귀중히 여겨야 돼요. 남편을 귀중히 여기고 아내를 귀하게 여겨요. 서로 우리가 성도 안에서도 귀중히 여기면서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관계의 손상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 21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뭘 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이라는 것은요 동물의 가죽이죠. 동물이 죽어야 돼요. 생명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말미암아 오늘 우리 모든 관계의 손상, 관계의 파괴는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지게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 음행에다가 간음하다가 현등에 잡힌 이 여인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돌을 던질 만한 일을 행했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오늘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면 오늘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에 파괴된 그 손실된 죄로 인한 죄책감 모든 유혹들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 가까이 오는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로 나와서 모든 문제를 풀고 해결되시길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의 특성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되고 죄는 죄책감을 가져오게 되어지고 죄는 관계의 손상을 가져옵니다. 자 요약합니다. 죄는 유혹으로부터 시작되어 죄책감을 주고 관계의 손상을 가져옵니다. 여기에 대한 방어책입니다. 같이 이것은 따라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바른 선택을 하고 덤으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